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에 두 가지 믿음의 소중한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과요, 십자가 지신 이후에 또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무덤을 해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두 축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시대를 해결해 주시든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살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눈에 띄는데요, 어제 밤늦게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문자가 와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그리고 관절염, 다리까지 많이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며느리가 평소에 교회 가시자고 아들과 더불어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에서 내 교회 가면 허리 안 아프게 되나 이래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문자를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모시고 와야지. 내일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부활주일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그 과정, 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끝내셨다면 죽은 예수를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확실한 내용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로드맵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새 다짐을 통해서 지금 지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다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험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 다치고 부상, 경상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뉴스에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큰 사건, 적은 사건을 가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의 어려움에 예수님의 부활이 미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죽어가던 그 사업도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능력,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픔과 연약함, 부족함, 괴로움, 우울함, 괴로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좋게 해주시겠다, 낫게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아들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오신 허리 디스크 그리고 관절염, 다리가 아프신 분에게 이 시간 제가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그 권세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제가 어머니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아직 모릅니다. 얼굴도 처음 뵙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아들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허리가 고쳐질지어다. 다리가 자유로울지어다. 여러분, 아멘. 어머니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연세는 드셨지만은 각시처럼 하시네요.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 사건 자체로 끝나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파워와 에너지와 그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세상 것에 너무 소중한 의미를 두고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학주 장로님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배를 잡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의 별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 여러분,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눈에 보이는 땅은 다 전쟁을 통하여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두렵습니다. 넓은 땅을 독차지하고 전쟁을 통하여 빼앗은 땅이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또 빼앗기게 될지, 그리고 자기 부하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해서 이 자리를 편하게 될지, 그런 세상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땅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철학자 친구에게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줄 테니 네가 뭔가 구하기만 해라.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왕이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나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달라. 그때 알렉산더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무리 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나는 줄 수가 없다네. 그때 디오게네스가 대왕이여, 한순간의 행복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고 광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는 인생의 가진 자의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정복할 땅이 없음을 눈물로 탄식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미친 듯이 술을 들이키다가 33살에 많은 나이가 않은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존재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만은, 그분의 부활 사건, 이 사건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붙잡는 만큼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 것만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염려와 근심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느 날 싹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니라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영접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부활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딱 뒷받침되므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마냥 축하하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듯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핵심은 예수 부활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지식, 학문의 이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고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고와 노력으로 학문과 지식의 능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정말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부활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목사의 강권과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의 그 자격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는 아무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에너지를, 힘을, 용기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이 주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예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고생, 수고, 사건 많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곧장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살아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500여 제자들이 넘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역사 중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죽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다시 살아난 나를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직계 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시리함,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것이 이제 없는 듯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작은 일에 걱정하고, 여러분,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 베드로가, 잡혀 죽을까봐 바닷가에 도망가 있던 이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그가 경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당당히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증가하다가 십자가에 끄꾸려 매달려 죽게 되는 이런 베드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아픔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질병에서 나음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제일 우리의 믿음에 우선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부활의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계신다 이가, 그죠? 아까 3명의 아이들 인사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이 뭐 삼시세끼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이 내가 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기저귀 차고 막 범벅이 되어서 이거 걱정합니까? 소리만 내면요, 엄마 아빠가 막 닦아주고 먹이주고 적게 먹는다고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막 이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걱정하시기를,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강단이 도덕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강단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사라져서 기적이 떠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되고 제일 먼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나의 고난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확실히 붙잡고 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적은 책에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아픔의 삶이 곧 부활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한 아픔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게 틀리고요. 순서는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능력을 베푸셔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들은 제자들이 몇 번 보았지만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실망하여 떠나 있는 그 상황이었던지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금방 받아들이기가 그들도 어려웠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었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의 도마가 예수님을 살아나심을 의심합니다. 자기 동료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내 방금 만나고 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이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대못이 예수님의 손에 박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대못 자국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보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 흐르는 그 피, 그 찢겨지는 그 살을 보았기 때문에 필경 예수님의 허리에 그 상처 자국이 크게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손을 보지 않고 허리에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요, 저 같으면 안 되겠나, 나 더 이상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나부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좀 잘 안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라, 예수에 미치지 마라, 예수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싶습니다. 예수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에 한번 미쳐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뭘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푹 빠져보고 예수에 미쳐보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가난한지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큰 창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창자국을 만지게 된 이 도마가 예수님 것을 확인하고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도마와는 달리,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도 저 멀리까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가 저 유럽까지도 갔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여러분 제3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소중하게 부활신앙을 간직하면서 기중히 보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흔듭니다. 마귀는 자꾸 의심나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를 잘 믿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에 대하여 연구한 어떤 분이 도마의 성격적인 기질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도마는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정신적인 약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이 느린 자.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강단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선포하실 때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너무나도 행복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이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그가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판단이 느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도마는 꼭 자기 스스로가 보고 만짐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한편으로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한번 확신을 갖고 믿게 되면 망설임 없이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었다라고 도마의 성격적인 기질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우울한 이런 기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좋겠다 바람만 하지 판단이 느려서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오만 것 오늘 차량 봉사자 모집한다고 하는데 남자 성도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차량 봉사 손길이 부족하다 하니 단순한 일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부활의 열매만 따먹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수고에 내가 교회 차량 봉사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한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자꾸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거든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든요, 도마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마귀의 영향권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의 영향 아래에서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부활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설교를 못했습니다. 아들 집에 손녀가 태어나서 이제 한 달이 좀 넘어서 한번 가봐야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의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김종태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시간에 뭐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으로 갔습니다. 손주 보니까 좋대 안 좋대 한번 물어보이소. 시작. 너무 좋아. 손주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오는 길에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잠시 머물다가 김해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비행기 남바 뭐 이런 걸 외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타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저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뒤에 뭔가를 무거운 거를 업고 오는 것 같아요. 무거운 거를 업고 오고 그리고 한 어깨에 무거운 것을 막 걸치고 양손에 무거운 것을 막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42번의 C였거든요. 의자 번호가. 이제 이 통로 자리였으니까 빨리 뛰어갔습니다. 비행기 제일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요즘 의심이 많은 세상이었던지라 여권 들은 가방은 저한테 안 맡길라 하는 길 아따 그 할매 참. 제가 여권이 뭐 어디 있는지 나무 여권 내가 맡긴데 그냥 맡기면 될 긴데 어쨌든 뺏듯이 해서 내가 3개를 들고 와서 아무튼 묘하게도 제 옆에 딱 앉는 기라 자리가. 그래서 이제 가방을 위에 얹으려고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탔는 기라 위에 가방 넣을 자리가 없는 게
그래서 제 의자 밑에 억지로 한 개 밀어넣고 제가 한 개 안고 할머니 밑에 한 개 넣고 이러는데 스튜디오스가 언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얹어야 돼요. 그래, 아가씨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지금 자리 없잖아. 내가 지금 이 할머니 이러는데 어떡하노? 뒤에는 없고 앞에 하나 들고 나는 밑에 있고 위에 이렇게 가는데 아가씨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남짓 저 인천에서 김해까지 오는 사이에 할머니가 아이가 너무 우니까, 여러분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 있어? 지금 오셔서 환성하셨어요? 물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13시간을 아이를 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피, 자기의 자식, 자기의 그 아이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의 예화들을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쌀 10kg를 좀 지고 이고 있으라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내 팽개 치지만은 자기의 손주를 업고 있으라 하니까 이틀 동안 업고 있더라 합니까? 그만큼 자기의 피줄기가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아이가 인천에서 내려오는데 계속 울잖아요. 13시간, 여러분 어른도 견디기 어려운데 아이가 13시간을 타고 또 1시간 더 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아가 자꾸 우는데 제가 안아주고 싶어서, 우리 손주 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아주고 싶어서 이래 안아주니까 이게 이제 1살이 되니까 돌 언제 지났는지 모르니까 3월 11일 날 지났다 하더라고요. 돌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 얼굴을 가려가지고 내보고 자꾸 때리고 밀고 이러는 기라.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추위 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업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지금 기류가 좋지 않으니 벨트를 매십시오. 우리 기장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습니까? 빨리 앉아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스들이 빨리 앉으세요 하는데 할머니는 막 지금 아가 우는데 뭐 비행기 흔들리고 뭐고 그래가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김해 도착해서 제가 짐을 3개, 제일 마지막에 또 내려야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짐을 3개를 들고 할머니하고 할머니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3개를 들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호주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입국 서류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가 오는데 이 할머니는 입국 서류를 안 적었어. 이 아이 거 하고. 그래서 일일이 한 명 앞에 한 장을 적어야 하니까 입국 서류를 적는데 제가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만은 앞에 글이 안 보이거든요. 뭔가 보는데 제가 이제 서재에서는 항상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읽을 수 있지 잘 글이 안 보입니다. 이 종이 원고는 제가 직접 손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 근데 할머니 내가 검역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공무원한테, 야 할머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대신 적어주시죠 이랬더니 이분들이 적는데 좀 투덜투덜하면서 적어요. 목사하고 역시 다르더라. 적는데 보니까 이분이 내보다 6년이나 늦게 태어난 사람이라. 내가 처음부터 계속 할머니 가고 막 이래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 공무원한테 종이를 적게 해서 통과를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짐을 계속 들고 이제 저도 짐을 찾아야 되니, 갈 때는 제가 가방을 2개 짐을 가득 채워갔지만 이제 제 생필품 이것만 들고 오고 빈 가방만 들고 오고 이랬거든요. 제 것은 빨리 찾았는데 할머니가 짐 잡고 기다리고 내가 올라가니 또 마음이 계속 아파요. 그래 할머니 짐이 몇 개예요? 하니까 23kg 내지 25kg짜리가 4개 다 가는 기라. 여러분 손에, 여러분 어깨 메고 손에 들고 24kg짜리 4개를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저거 딸 내외가 미국에서 공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도 사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집을 봐주지 않으면 내 새끼가 지금 집을 못 사니 집 사들 때까지 내가 봐줘야 된다 하는 기라. 너무 일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짐을 다 싣고 제가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좀 빨리 나가야 돼서 그때니까 할머니가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하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직장 좋으시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꼭 불러서 살해해야 된다고, 식사값이라도 보내드려야 된다고. 정말로 그게 도리지 않습니까? 그죠? 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할머니. 그래서 그 주변에 집에 가셔서 잘 도착하시고 옆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니까 우리 영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기라. 그 내가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갈 때까지는 제가 못 모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보다 6년이나 늦게 태어난 아줌마의 남편이라면 그 영감도 내보다 나이 적을까 이가?
그 내가 할아버지하고 이래도 할매가 가만히 있다 아이가. 아저씨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하면 내가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들고 갈게요 하고 지가 젊은 지가 더 들고 갔을 낀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교회 잘 다니시고 꼭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자식들이 이런 어려움을 엄마에게 부탁했을까요? 이랬더니 지 엄마니까, 나는 내 새끼니까, 내 핏줄이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만 보면 막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볼도 타치해주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들어 몇 명 있거든요. 이제 그 아들 다 2번이다 이제. 내 핏줄, 내 생명, 우리 아이가,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최고로 이쁘지. 그 마을 목사 아이 아무 두 번째, 세 번째. 왜 그렇습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속에 흐르는 피는 할아버지로부터 유전되고 아빠로부터 유전된 우리 가족의, 여러분 우리 식구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가 그래 며느리한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이름을 부르면서, 유진아,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좋은 사돈을 만난 것이고, 하나는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이다. 너무 고맙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며느리한테 갈 때에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애기 낳은데 갈 때 어떤 선물이 제일 좋더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어봤더니 한 10명한테 물어봤으면 10명 다 돈이라 하대. 제가 내 나름대로 그래 용돈을 이렇게 뭐하고 해가지고, 유진아 수고했다. 네가 좋아하는 뭘 사든지 간에 그래 살아. 지금은 아버지가 이것밖에 못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갖고 더 많이 줄 때가 있을 기다. 다 해주고 싶더라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낳아준 며느리니까. 그래 비행기 타고 오다가 우리 이 사람 이것까지는 나가지 말았겠는데 내가 합니다. 비행기 식사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니까 우리 엘라 사진 보고 싶었어. 사진 밥만 먹고 보다가 우리 엘라 우는 것을 제가 한 장 찍어 왔거든요. 울 때에 이 가운데 눈물이 이렇게 반짝이면서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라 왜 우노? 나도 저절로 눈물이 뚝뚝 나갖고,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왜 우세요? 지는 지 새끼고 나는 걸러온 새끼인데 나는 우는데 지는 안 울고. 그만큼 자기 자식에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피줄에 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찬양한 찬양이 찬송가에 25곡 정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피 속에는 A형, B형, AB형, C형, O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흐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부활 믿으면 세상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의문들이 싹 풀리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정말로 주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고 예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렵지 않게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